우리가 그걸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남한테 주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걸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으려면 내가 그걸 남에게 줄 때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주라는 걸 먼저 주라. 그러면 네가 받을 것이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네가 이런 공동체에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이런 공동체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해줘라. 그러면 결국 그것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고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지 않는 자는 누리지 못한다. 저런 공동체 찾아가지고 나 가서 받아야지 이런 사람은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못 받아. 내가 그런 공동체를 다른 사람에게 줘야지. 내가 새물결교회 가운데서 이러한 공동체가 저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줘야지. 이렇게 할 때 그때 내가 그런 공동체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공동체가 돼주겠습니다. 자, 이런 공동체 누가 주겠습니까? 이거 해야죠, 이거. 잘 찍어놔야 되나? 이거 손 안 드는 사람? 자, 누가 이런 공동체를 주겠습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내가 줘야 내가 받는 거야. 내가 그런 공동체가 돼줘야 내가 그런 공동체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뭐고 진정한 인권이 뭐고 진정한 공평이 뭔지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을 이뤄가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봤지만 우리 다시 한번 쭉 짧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21장 1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세우는 이 법규는 최소한이다, 최대한이다. 최대한이다, 최소한이다. 최소한 이만큼은 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만큼만 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이만큼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완전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시스템만을 제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지죠. 아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사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최소한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최대한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법규는 최소한이다. 자, 2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2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종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결국은 종에게 뭐를 보장하라고 하는 거냐면 자유를 보장해라. 종에게 자유를 보장해라. 그래서 종에게 자유를 보장했더니 심지어 종이 이제는 종이 아니고 자기는 자유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주인하고 너무 사랑의 관계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니까 나는 이 주인을 안 떠나고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그냥 이 주인을 섬기겠다, 사랑하겠다. 이러한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꿈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못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하나님이 자유 줘서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 안 줬으면 잘못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모범생이에요? 잘못을 할 수가 없으면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예. 로봇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인 우리에게도 뭐를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 그러니 너희 세상에서도 혹 너희가 종을 만들어서 살더라도 그 종을 소유로 생각하고 너희가 자유를 뺏지 말고 그 종에게 뭐를 줘라? 자유를 주라.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줌으로 해서 그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주인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관습들, 이런 것들을 무조건 없애라 하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바꿔서 좋은 변화를 추구하고 계신 거죠. 왜? 그렇게 맛을 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7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하나님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택하시면 그는 남자같이 아버지 못할지며 만일 성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성령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성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택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성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갈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예복과 방청한 것을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절하게 할 것입니다. 네. 참 여기 안타까운 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는 거. 그러니 이 시대에 부모가 자녀를 딸을 여종으로 팔 정도면 이 시대상이 어떤 시대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이 부모가 저 부모는 참 악독한 부모가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우면 딸을 여종으로 팔 정도의 그러한 시대구나. 이 시대가, 이 당시의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는 뭐 기억을 못하지만, 저는 70년대 태어나기만 했지, 70년대를 살아본 기억을 잘 못하니까. 그런데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첫째 딸은 뭐예요? 다 공장으로 팔려갔어요. 아니에요? 그쵸? 공장으로 팔려가서 첫째 딸은 공장에서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뭐 해요? 자기는 돈 벌어서 학교 못 가고 동생들 다 학교 보내고 술 먹고 주정하는 아버지 술 사주고 엄마 병 치료하는데 돈 보내고 그래서 심지어 그거로 공부시키는 거로 끝나요? 어떻게 했어요? 동생들 시집장가도 다 보내느라고 첫째 딸은 결혼도 못하고 우리나라 시대가 그랬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죠.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그게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몇십 년 전에 한국이라는 사회도 그 정도로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첫째 딸들은 초등학교만 나오면 초등학교도 못 가고 그냥 집에서 일하다가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도시에 공장 생겼다고 그러니까 다 공장으로 팔려갔다고. 그게 판 게 아니면 뭐냐고. 그리고 심지어요, 그때는 정말 이놈의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돈도 못 버는데 도박만 하고 다니는지 몰라. 미치겠어 아주. 돈도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술은 또 구해가지고 먹고 도박하다가 노름 빚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짜 딸 팔아먹고 아들 팔아먹고 종으로. 그런 시대 속에서는요, 이 종이
인권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인권 없었어요. 지금 요즘 시대 뭐 너무 일 많이 한다? 아유,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 시대에 일 많이 하는 건 사실은 돈 많이 벌려고 일 많이 하는 거지. 그때는 뭐 일 많이 한다고 돈 많이 주나요? 예. 잔업 뭐 다 한다고 뭐 무슨 돈을 줘요? 돈 하나도 안 주고, 예. 나가지도 못하게 기숙사에 가둬 놓고. 예.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데 근래의 시대에도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천 년 전에 그러한 사회 속에서 종이라는 그 존재의 가치가 어땠을까? 그 세상에, 그 사회에서는 뭐가 더 가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회 가운데, 모든 공동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종으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그 종된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돈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종으로 팔렸는데 여기서 여종으로 팔린 이 사람은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팔리는 여종은 다른 여종이에요. 뭐냐면 가서 일하려고 팔려가는 여종이 아니라, 말하자면 부인으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첩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여종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에는 어땠다? 이 시대에는 일부 다처의 그런 사회가, 첩도 있고, 아브라함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시대까지도 그러한 사회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속에서도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람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네가 만약에 그 여자를 첩으로 데려갔든지 아내로 데려갔는데, 그래서 돈 받고 사갔는데, 자, 8절에 보니까 만일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아니해서 상관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것은 남녀관계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맺는 걸. 그런데 사갈 때는 그냥 사갔는데 가서 집에 데려가 보니까 내가 깜깜할 때 샀네? 뭐 이래가지고, 잘못 샀네? 이래가지고 상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부인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전이 여자를 속인 것이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그러면 보상해 줄까요? 안 해주죠. 왜 안 해줘요? 종인데? 너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너 인간 아니야. 너 그냥 내가 하나 산 물건하고 똑같아. 내가 쓰려고 샀는데 뭐 재미없네? 그러고 그냥 집어던져놓는 오락기계처럼, 인형 좋다고 사달라고 그렇게 울어갖고 사줬더니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부터 굴러다녀. 그런 것처럼 그냥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대하던 그 시대에,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상전과 여인과 동등하게 보는 겁니다. 동등하게. 똑같은 인권을 가진, 똑같은 인격을 가진, 똑같은 사람으로. 그래서 넌 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외국인에게 팔지 못한다. 왜냐하면 외국인에게 팔아버리면 외국인은 외국인의 법을 따르니까, 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공동체 안에 그냥 그 여자를 둬야 된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내 아들한테 주려고 사왔다면 그를 누구처럼 대해라? 딸같이. 종처럼 대하지 말고요. 뭐처럼 대해라? 딸같이 대하라. 왜? 네 아들한테 주면 며느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네 딸하고 똑같은 거다. 참, 지금 시대도 안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기 시어머니들, 고기 좀 들어봐요, 다. 그 시어머니들, 여기 시어머니 한 무리가 계신데, 예비 시어머니들, 정신 차립시다. 아시겠죠? 자, 시어머니들만 손 들어요. 시어머니 될 사람, 시어머니인 사람 손 들으세요, 빨리. 자, 저기 왜 안 들어요, 조건사님은? 거긴 왜 들어요? 뭐 저 오늘 결혼시킬 거요? 자, 빨리 손 들어요, 빨리 손 들어. 왜 안 들어요?
아들이 없어도 사위도 똑같잖아요. 손 들어요, 손 들어. 자, 손 들어요. 자,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네. 사위나 며느리는 누구와 똑같다? 내 자식하고 똑같은 거다. 내리세요. 1시간 동안 들고 벌을 서야 되는데. 내 자식하고. 아니, 지금 몇 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돈 주고 종으로 샀어도 네가 아들한테 며느리로 삼든 첩으로 주려고 그랬든 어쨌든 아들에게 주려고 그랬으면 딸로 대하라. 딸로 대하라. 제일 인기 없는 시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 권사님이야. 교회 권사님. 며느리들이 일을 갈어. 그놈의 교회 권사님이 너무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들 차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너는 소유물로 샀을지 모르지만 생각을 바꿔라. 그는 네 딸과 똑같다. 그래서 어떻게 대해주냐면 자, 딸같이 대우하라고 하고 10절에 보세요. 상전이 자기가 데려왔는데 자기가 본처로 삼지 않으려고 해서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자를 자기가 어쨌든 자기의 아내든 첩으로 데려왔으니까 그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대우를 해주라는 게 뭐냐면 자, 네가 딴 여자랑 결혼을 하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여자를 너와 함께한 사람으로 대해서 음식과 의복을 끊지 말아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아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동침은 누구 사이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에 부부 사이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너를 그냥 음식 주고 옷 입혀주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너의 아내로 대하라는 거예요. 아내로 대하라. 그가 혹 첩이 된다 할지라도 그를 네 아내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거죠.